오늘 말씀이 다윗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다 라는 단어거든요. 혹시 아버지께서 항상 성경에 표시를 하시길래 오늘은 좀 표시할 만한 단어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2절에 눈, 주의 눈, 그리고 살피소서, 맨 끝에 있죠. 살피소서. 그리고 8절에 눈동자, 그리고 11절에 노려보고, 노려보고, 그리고 15절에 배오리니, 눈, 살피소서, 눈동자, 노려보고, 배오리니. 이 단어들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이 시편이 어떠한 시편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초등부 아이들이랑 아쿠아리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또한 학원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없는 아이들이 요즘의 시대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뭐 만드셨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빛이요. 그리고 둘째 날은 물이요. 셋째 날은 땅이요. 넷째 날은 해, 달, 별이요. 다섯째 날은 물고기요.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갔어요. 그쵸? 단순히 놀러 간 게 아니었어요.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던 그 물고기를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의미 있는 일정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관심은 물고기에 크게 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물고기가 나올 때마다 아이들은 서로 앞다투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 물고기 막 노란색이에요. 또 새로운 물고기 오면 목사님, 이 물고기는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것 좀 보세요. 아니야 목사님, 얘 거 말고 제 거 이거 보세요. 서로 싸우곤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일어나 하고 주위를 좀 둘러보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 이전에 어린 아이들은 다들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 이거 봐. 아빠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봐. 새로운 것을 보는 그 즐거움만큼이나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서 그 부모님이 혹은 어른이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그곳을 함께 바라주기를 원하고 또한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곳이 바로 아이들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님들은 물고기에 관심을 둘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시선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아이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나 계속해서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 아쿠아리움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쿠아리움의 주인공은 물고기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물고기는 뒷전에 가 있고 아이들의 마음은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의 시선은 아이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즉 서로의 시선이 서로를 향하고 있었지 그 아쿠아리움의 물고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쿠아리움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주인공은 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주인공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에서였습니다. 우리의 필요, 즉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이 시편의 표지어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변호를 간절히 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23장의 끝부분에 사울에게 추격을 받았던 마온 항무지로 피하였을 때로 마치 무자비한 원수에게 추격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토록 쫓겼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잘못을 사울에게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쫓기게 되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경우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전쟁에서 적군들을 무찌르는 사람은 왕이라기보다는 장군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의 승리가 곧 왕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지라도 장군이나 병사들이 많은 대적들을 죽이게 되면 그 승리는 왕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쟁에 익숙한 용사들과 수많은 병사들 그 누구 하나 대적하지 못하였던 골리앗을 처리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사울에게 승리를 선물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울은 승리를 가져다준 그 다윗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에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행렬을 맞이했던 여인들은 이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정말로 그 숫자 그대로 천천을 그리고 만만을 죽여서 이러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숫자적인 의미 이상을 이야기하는 노래였어요. 여기에서 쓰인 만만이라는 단어는 보통 군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해냈을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일반 군인들이 아니라 뛰어난 우두머리, 다시 말해 왕과 같은 사람이 세우는 업적이 만만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대요. 이는 왕인 사울보다 다윗이 더 훌륭한 왕이라는 노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울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불쾌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히 노하여 다윗을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말했습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윗이 반역을 깨하여 자신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그 일을 쟁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렸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는 사울의 말과는 달리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모함했던 사울을 그 목숨을 빼앗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생각과 같은 역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섬기는 충신으로 다가갔으며 또한 사울의 딸 미갈과 혼인한 사위였고 아들의 친구였으며 또한 요나단이 그토록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죽도록 쫓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사울에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매 순간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조여오는 추격 속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는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불의한 고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무죄함과 정직함을 입증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세상의 법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그리하여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는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봐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시 한번요. 주의 눈으로 살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당연히 올바르게 주시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자신이 진실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하나님의 눈이라면 마땅히 공평하게 살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며, 하나님께서 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면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의 의롭고 공평한 판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편하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일들까지도 모두 다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찾아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그것은 이미 공평함이 깨어져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공평함을 바라보면서도 막상 그분의 눈이 우리를 향하게 될 때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드러나게 될까봐 두려워 숨게 만들고 맙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윗이 그러야 했던 것 같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의 눈이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눈을 들어 바라보실 때에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들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들이 우리를 보는 것은 마치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것과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같이 틈만 있으면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눈길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의 말씀처럼 노려보는 눈이요,
우리를 고발하며 두렵게 하기 위한 눈일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눈빛은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시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역경 중에 주께 피하는 자에게 피난처를 예비하여 주시며 또한 완벽한 보호를 제공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쓰인 오른손이라는 단어는요, 강함, 능숙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것처럼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편한 것처럼 아주 익숙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오른손을 쓸 때 힘이 강한 것처럼 강한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숙하고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강한 하나님의 오른손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강한 오른손을 막아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확실하게 구원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며, 완벽하게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일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다윗도 이것을 기이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얼마나 크냐 작냐 뿐만이 아니라 신실한, 한 번 사랑한 그 사랑을 영원토록 이어나가는 그 신실한 모습이 바로 이 헤세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면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어지며, 또한 그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 또한 영원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곧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약속을 포함한 것이며, 또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확실한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른손, 기이한 일, 사랑, 이 사랑은 인자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이 세 가지 단어들은 출애굽 때 홍해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는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조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하여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를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도록 기이한 일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오른손을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도 남아 흘러 넘치는 그 인자를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민족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출애굽을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출애굽을 다윗 한 개인이 경험하였다면 우리 또한 그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출애굽이 구원의 사건이었다면,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구원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들까지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한 능력으로 일하여 주셨구나,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는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동자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눈동자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지기에 마치 눈동자처럼 특별히 조심하여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 주신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그 넓은 날개로 덮어 보호하는 것과 같이, 혹은 어미새가 잠도 자지 않고 밤이 새도록 그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할진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 우리를 살펴봐 주시는 것이 불편하다거나 부담스럽다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혹여나 지금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다면, 혹은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치 눈동자와 같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토록 놀라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가장 소중히 지켜주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큰일을 만났다면 큰일을 만난 그대로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에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시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거꾸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께 피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눈에 들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살펴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먼저 요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 날개 아래로 모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저 그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앞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는 신약 성경의 한 사람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세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또한 자신의 기도를 의의 호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다윗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하니 그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럼 다윗은 어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다윗의 이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뽐내거나 혹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고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또한 자신의 정직함을 입증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이에요. 또한 거짓되지 아니한 내 입술은 무엇이냐 하면요, 외식이 없는 기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숨김도 없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입술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짓되지 아니한 내 입술, 자신의 마음을 아무런 숨김도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은 결코 사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고자 노려보았던 그 사울과 다를 바 없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죄가 무엇인가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던, 그리고 심지어는 그 충신 우리아까지 죽였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상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아 주시기를 언제나 간구했으며, 마치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였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봐 주신과 같이 자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눈동자에는 내가 아니라 맞아요, 바라보는 그 사람이, 그 모습이 비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동자에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비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동자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주님의 임마누엘은 그저 우리 눈동자에 비치는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 전부를 끌어안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오히려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며, 또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에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5절에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주의 길이라는 단어는요, 마차 바퀴가 만든, 네, 감사합니다. 주의 길 하니까 지금, 네, 신발 갖다 줬죠? 네, 마차 바퀴가 만든 자국을 의미합니다. 바퀴 자국이 있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그 바퀴 자국만, 네,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의 길은 주님께 속한 길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길은 발자취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발자취를 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걷는 인생은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의의 기도는, 의의 호소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입니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동자에 비친 주의 얼굴이요,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우리 또한 서게 되는 일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으며 완벽한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에 의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가게 될 그 길을 주님의 따뜻한 눈길 속에서 기이한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쿠아리움의 부모님들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노려보는 이들과는 달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길 위에 서 있읍시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눈동자 안에 거하고 우리의 눈동자 안에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